구약성경 908면에 있는 시편 1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가서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을 다룹니다. 시편 본문이 굉장히 부피가 크죠. 150편 중에서 어떤 시편을 사실 우리가 골라야 될지 사실 너무나 방대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시편의 주제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잘 보여주는 시편 146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6편의 시작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오죠.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렐루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이게 화답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이 할렐이라고 하는 말과 야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서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영원한 위대한 영도자를 찬양하다, 이런, 우리한테는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좀 듣기 힘든 말인지도 몰라요. 찬양하다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 감탄의 반응, 이 자랑스러움의 반응, 이 존경스러움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탄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그 반응,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 감탄이나 자랑스러움이나 존경스러움이 이게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먼저 생각해 보기로는 이 사람에 대한 감탄, 어떤 대상, 물건, 일에 대한 대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자랑스러움과 존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중에 좀 존경을 받는 사람, 감탄을 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 세종대왕을 들까? 이순신 장군을 들까? 아니야, 좀 요즘에 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BTS를 한번 뽑아봤어요. BTS 그러면 물론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는 도대체 BTS가 뭐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생각한다면 그 놀라움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BTS 만나는 게 그들의 평생의 꿈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되게 놀랍죠. 이 BTS의 그 콘서트를 하는 장면을 저는 이제 못 가봤는데 뭐 표를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뭐 저는 가볼 생각도 없지만 근데 그 콘서트의 현장을 이렇게 잠깐 영상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BTS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감탄하고 그냥 존경하는 그 눈빛과 그 손짓들이 거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니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인간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는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집중 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감탄이 되고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은 저리 가고 그 사람을 막 집중하고 있는 저를 막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음악적으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인도를 참 세밀하게 인도에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에 이제 관심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감탄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잘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감탄. 근데 이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걸 더 세밀하게 알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들을 더 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면 얼마나 감탄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콘서트의 현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보죠.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의 원리가 더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더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을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뭔가의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진 웅덩이를 우리의 상황에 좀 더 맞게 말하자면은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이 없는 그런 공허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뭔가 채워지고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아도 만족이 없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는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다른 사람이 되게 부럽대요. 어떤 사람이 부러우냐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의 모습은 저거라고,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인생은 호흡이 끊어질 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도,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법,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기다 양수기로 해가지고 커다란 호스 있잖아요. 그거를 딱 박아놓으면 그래도 찬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밑빠진 독에서 물이 나가긴 하지만 들어오는 게 많으면 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언젠가는 이 들어오는 게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지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것이 언젠가는 끊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호 대표님하고 하옥정 대표님이 더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했던 경험들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가 하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사고를 한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군 통합병원에 이제 몇 개월 갔다가 다시 이제 부대 자대 복귀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고 났을 때 그 사고 처리 과정 중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대원 중에 그 간부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덮고 다른 사람에게만 덮어 씌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시니까 아버지가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공군이었는데 공군 본부에 계신 분이 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대 복귀했는데 공군 본부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대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약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백이 좋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누구 굉장히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딱 경험해본 거라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분을 의지해서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나 뒤에 날 봐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거만한 상태로 제가 군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어떤 대상이나 그런 물건들이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요한복음 7장 설교하면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택하면서도 저 무한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수의 강의 무한함을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한한 거예요. 밑빠진 독인 인간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한 생수의 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저 무한하신 강물에 잠기는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린 밑빠진 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제가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덮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게 시편의 전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아주 잘 간추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도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세세하게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 헤치시어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너무나 작고 작은, 정말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먼지 같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 먼지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 너무나 작은 것까지 신경 쓰시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깨달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지고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그러셔서 그럼 예전에 좋아했던 분 누구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뭐 아까 뭐 했듯이 BTS라고 한다면 근데 그 BTS가 1년에 한 번 그 팬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집에 방문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BTS 멤버가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와서 내가 감히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을 수 없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면으로 볼 때. 근데 그 대단한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질문해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막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큰 사람이 나의 집에 방문해서 나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질문해 준다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큰 기쁨 그리고 그 존경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그 다음 날부터 야 BTS가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었어. 이게 그냥 뭐 평생의 간증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지가 굉장히 공감할 것 같아요. 그죠? 평생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런 반응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높아 보이고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셔서 그 억울함을 언젠가는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각각의 힘듦과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때와 내가 바라는 방법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뢰하는 자리까지 점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에 맞는 증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증표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자주 큰 것들이 있지만 점점 신앙에 갈수록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이노니아에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잘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신뢰가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증표들을 보고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함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세밀하게. 그래서 그 크고도 세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삶이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46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전에, 여러분의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참 아멘 얘기를 하는데 잘 되진 않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많죠. 어떤 때는 그냥 여기 나온 거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때가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6번이나 나오는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도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오해하세요.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니까 매번 새 곡을 가져와서 찬양하자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막 매번 새 곡을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들다. 저 아는 곡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고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매번 보는데도 그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우리 사실 찬송가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으로 하자면 몇천 번을 한 곡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번 부를 때마다 다른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새로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잠시 찬송을 부르다가 잠시 멈추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형식적인 찬양과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감격의 찬양,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나의 평생의 순간순간 주님, 저의 남은 여생이 주님을 감탄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반응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감탄의 반응만도 못한 그런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